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병에서 나은 그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12해 동안 이 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도 병이지만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당시 사회에서는 부정한 사람, 정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도 없고 식사도 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분명히 제한되어 있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인,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입니다. 어쩌면 병에 대한 괴로움도 있겠지만요. 병에 대한 아픔과 여러 가지 괴로움도 있지만 이 병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시선들, 그로 인하여서 일상적인 그런 생활들을 하지 못하는 그 삶도 이 여인에게는 아주 큰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26절 말씀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 보면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이렇게 그 말씀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괴로움을 받았다. 어느 한순간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허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여인이 이 혈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하고 힘썼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병이 있으면 어느 누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고쳐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녔을 겁니다.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호전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더 악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병이 낫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는 찰나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들은 소문은 어떤 내용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여인이 육신적으로 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한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낫게 해주신 이후에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한때 우리가 긍정의 힘이라는 이 용어가 아주 유행인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이 내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확신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라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은 병을 낫게 해준다라는 이 소문도 있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할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낳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유리할 대로 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상황과 사건에 대한 어떤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진행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12년간 병을 낫기를 갈망하고 또 소원하고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의사에게 가서 분명히 오늘은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갔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긍정의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실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는 그 복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나의 믿음은 어떤 상황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삶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에 봉착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연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 여지없이 우리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분명히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 상황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어려움을 겪는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임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내 뜻대로 되기를 확신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고 믿는 것이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그 문제 중심에 서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